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 중에서 나를 해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주님 못 따라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도 만나서 한 2년 가까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 기간을 지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생존자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키고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그 시기가 저희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지금보다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손해본 것, 또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뒤로 물러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누리는 그 일에 이전보다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교제,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희로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마음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현약 선교사님과 또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집트와 알바니아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삶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전달 통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전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러들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저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산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세계 여러 곳이 시끄럽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를 섬기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기 원합니다.
원하고 저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여서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기적이 그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해주시고 그분들은 또한 자유를 얻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노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이들 더 이상 없고 또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또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한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저희가 복음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목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함께 동참해서 식사 교제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분에게 어떻게 보냈다 이런 거는 좀 오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는 전교인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가운데 있고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소되다가 오미크론으로 변이 되면서 확 풀어주는 바람에 다시 늘어났다가 또 다시 줄어들고 있죠. 근데 아마 5월 2일부터 이 마스크 밖에서 안 써도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제 식사 제공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확진자가 점점 더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광원 장로님, 김순호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최석윤 집사님, 또 송희연 자매님, 모상호 권사님, 최은봉 권사님, 황선자님과 유기종님, 우리 모상호 권사님 어머니 이름이 빠졌네요. 어쩌다가 빠졌죠? 갑자기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 목록표에는 올라가 있거든요.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셨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많이 오실 때 마음이 참 좋아요. 저로서는 이제 청중이 많이 계신다라는 게
설교 준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전도자가 자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좋은 끝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누구냐? 좋은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좋은 게 무엇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안 좋은 건 뭐냐?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는 가운데 인생을 좋게 살다가 끝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4절에 걸쳐서 무엇이 지혜인가? 좋은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전도자는 탐욕을 멀리하고 뇌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지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끝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낫고 나으니 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 개역개정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말하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다 자기가 가장 잘 번역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 정도는 하나 구입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토브 그러면은 무조건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까지는 그런 번역을 직역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짜 이 4권의 책을 설교할 때 지혜서라고 하는 이 4권의 책을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뜻을 찾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공허함이라는 것과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브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도서의 주제는 토부예요. 좋음, 아름다움, 선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낮고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이제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좋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뭐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일을 벌일 때 막 크게 이렇게 뭐 개소식 같은 거 이렇게 그 교회 개척할 때도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수백 명 와가지고 이제 축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그 다음 주가 되면 자기 가족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몸담고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한 뭐 10명, 20명, 뭐 심지어는 뭐 100명, 1000명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더라도 끝에 가서 다 그 성도들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의 끝이 더 좋은 게 일의 시작이 좋은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후반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만한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교만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높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높은 마음 또는 높아지려는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는이라는 단어는 인내하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내한다라는 의미에 앞서서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는 마음을 길게 가려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자는 왜 높은 마음과 긴 마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아무래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느낌인데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볼 때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처음보다는 끝날 때가 더 중요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길게 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개혁이나 공동번역이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낫거든요. 거기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죠. 그 다음에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을 벌이는 때보다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할 때가 중요하고 또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길게 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전도자가 한 이 말의 의미가 짧고 굵은 것보다 굵고 짧은 것보다는 가늘더라도 길게 살아가는 것을 전도자가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짧고 굵은 삶 있잖아요.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전도자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잔잔한 어떤 삶을 평범하고 별로 대단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좋은 삶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욕망보다는 그러니까 길고 오래 가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취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본문의 그 구절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만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어도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까를 계속 곱씹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유익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연구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본문을 곱씹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석책 같은 거를 이제 참고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거기 전문가고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게 강의한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목사가 말하는 건 다 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특히나 그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목사가 해석해 놓은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없으면 뭐 이단 교주가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힘이 생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딱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갈망을 불러일으키면 그게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점의 차이고 어떤 욕구의 차이인데 저는 지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드리는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감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왠지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아닌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카톡에다 올려주셔도 좋겠어요. 워낙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변명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절을 함께 보시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거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좀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좀 더 이렇게 와닿죠.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맛깔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콕콕 와서 박혀요. 정말 그 친숙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제가 좀 약간 그런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의식을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급하게 다그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빨리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그러면 빨리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짜증내고 하는. 근데 이 부분이 일하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내는 이유는 뭔가를 시켰는데 제대로 못 해낼 때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안 해줬을 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왜 울어요? 짜증나니까 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젖을 안 주니까 짜증나서 우는 거고 응가를 했는데 빨리 안 갈아주니까 그래서 칙칙하고 축축하고 이렇게 별로 안 좋으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짜증이라는 것은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요. 왜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내는 그 짜증은 주로 일에 중점이 있는 사람들, 일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좀 조급한 부분에서도 조금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짜증내는 것도 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너무 일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짜증을 낼까? 내가 왜 노를 낼까?
왜 내가 급하게 이렇게 화를 울컥해가지고 낼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일 위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내는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전도서의 흐름과 관련해서 제가 본 겁니다. 뭐냐면 전도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진력이 나도록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은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공동체 생활 못해요. 이렇게 성격 급하고 울컥울컥 화내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어렵죠. 이런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도 이제 많이, 차분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라고 그렇게 추억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죠. 나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 더 낫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부부관계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연애할 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그거밖에 못해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잘했다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시선이 가 있고, 과거에 내가 잘했다라는 것에 시선이 가 있고, 지금 못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에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거나, 아니면 왜 나를 무시해, 뭐 이러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11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자,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산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런데 그 전도자는 그 선물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는 게 어떤 학자는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스라엘에서 유산으로 부모가 물려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지혜를 지금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내 삶이 굉장히 좀 수월해지겠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삶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땅이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것처럼 땅만큼이나 지혜가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조금 덜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그 월세 내느라고 허허거리는데 나는 월세 안 내고 내 집에서 살고 내 집에서 장사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삶이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수월해지게 하는 그런 유익을 지혜가 준다라는 거죠. 유산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햇볕을 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이 지혜라는 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만큼이나 아름답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전도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인생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죠. 또 지혜가 많아도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산과 지혜가 비슷하다, 거의 동격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지혜는 유산, 땅하고 비슷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는 돈과 비슷하지만 돈보다는 지혜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땅은 한번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 땅만 하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순식간에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지혜는 유산, 땅하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그 지혜의 소유자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한테 많은 보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가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지혜는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지혜를 많이 소유하는 게 더 낫고, 그러니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네 가지를 봤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첫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 두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화내지 말라. 네 번째는 과거만 추억하지 말라. 미래를 바라봐라. 이 네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혜가 없으면 좋은 끝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으면 좋은 끝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1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굳게 하신 것은 곧게 할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면 이런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저런 상황을 주시면 저런 상황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14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액자 같은데도 이런 말 적어놓은 것을 보는데
여기서 형통한 날이라고 할 때 그 형통이 토브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 역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좋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좋은 것을 즐겨라, 그런 이야기죠. 좋은 날에는 좋아해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날을 즐거워하라. 근데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나쁜,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부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나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 좋은 날, 나쁜 날, 안 좋은 날, 이 안 좋은 날에 되돌아본다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이건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가 10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여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돌아보라라는 말의 원래 단어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여기서 안 좋은 날이 찾아오면 깊이 생각하고, 안 좋은 날이 찾아오면 조심스럽게 처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토정비결을 신년에 토정비결을 보러 갔어요. 근데 토정비결 봤더니 삼재가 겹쳤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안 좋은 날이 찾아오면 조심하면서 살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되돌아보라? 안 좋은 날이 왔는데 되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반성하는 거라면 말이 되죠. 말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심해서 처신하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안 좋은 날에는 조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좋아할 만한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라. 때에 맞춰서 움직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에 맞춰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전도자는 14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도 찾아오고 안 좋은 날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자인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것에 대해서 안 기뻐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려주마,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주마, 또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면 점집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토정비결 같은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삼재가 겹쳤네, 조심해야 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조심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다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고서 살아가는 삶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래를 아는데 그걸 바꿀 수가 있으면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미래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될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즐거움이 될까요? 피할 수 있다면 아는 게 좋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살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서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30이 딱 되자마자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죠. 그 사명에 대해서. 근데 딱 알고서 3년 동안을 나 이제 3년 후면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까. 우리가 암 환자인데 당신 6개월 후에 죽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러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에 걸려서 6개월 살다가 죽을 때 무지 고통스러워서 한 달간은 몰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산다. 그 사실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면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내가 끝끝내 한 달 동안 그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죽을 거야. 그것까지 알고 그걸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해요. 차라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알고 살면 뭐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일,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어떤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다 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죠. 삶의 의욕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걸 추억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도 좋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길게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지혜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에 욕심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좋은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요즘에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 거 맞더라고요. 예전에 시선을 내가 거기다 두지 못했을 뿐이지 시선을 딱 두고서 이거 좋은 건가 봤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딸이 지금 비대면 수업이거든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집에 있고 아들도 집에 왔고 그래서 넷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그냥 이건 기본적인 거지 뭐 어느 집안에서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 딸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부대나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때는 가족 넷이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떤 명절 때나 이렇게 가끔 봤어요. 그런데 아들 휴가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식탁 자리에 앉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실실실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딸이 아빠 너무 말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뭐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배우러 다니기가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그 장모님 댁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 비대면 수업도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려고 지금 서울로 이제 나갈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그리고 아들도 이제 휴가 끝나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랑 저랑 둘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게 좋았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희 딸이 기숙사 들어가고 저희 아들은 부대에 있고 조용한 게, 저는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이 계속 빵빵빵 터지면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둘이만 있는데 시간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가 중요한 거야. 가족들하고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거를 제가 가볍지 않게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4식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둔감했거든요. 저는 일에 너무 완전히 몰빵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나거든요. 부모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막 이 정도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뭐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저를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도서를 이걸 강의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뭐 매맞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데 너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그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식탁 자리에 앉은 게 너무 좋았고요. 이런 경험이 또 언제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가족 4명이서 제 고향에 갔을 때 인천에 가서 거의 그 자유공원 올라가고 예전 살았던 집 지나다니고 뭐 유치원 다녔던 유치원 소개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즐거워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온 가족이 같이 내 추억의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이번 아들 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술이나 아니면 뭐 이성이나 연애 같은 거 그런 거에 중독돼서 사는 거 그런 거보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기는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때 그 본문을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안에는 어떤 중독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커다란 기쁨, 즐거움, 쾌락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걸 느끼다 보니까 중독에 매달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같은 거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들 오고 나서 그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 시간에도 더 이상은 이제 안 보게 됐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진리다라는 걸 저는 체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좀 붙드셨으면 좋겠다. 이미 저보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보다는 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그래서 거기에 더 관심을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정말 좋은 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그 즐거움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말 불편하고 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변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수고하는 것이 또 즐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고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중독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생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좋은 끝을 맞이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며 좋은 끝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